고3 수험생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매주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도 펴고 성경 말씀도 펴놓고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잠깐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요. 준비를 다 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손이랑 어깨는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과 다른 생각들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정리합시다. 이제 눈을 뜨고요. 오늘은 저희가 고3 수험생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우리 인생 18살, 19살 인생의 가장 큰 시험과 결정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지금쯤 많이 지쳤을 수도 있고 또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다가오는 수능 날짜와 여러 자격증 또 취업 정보 등을 보면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주 보게 되리라.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았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제일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엄한 데서 스트레스 풀지 말고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힘껏 찬양해 봅시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하나, 주 안에서 기뻐 주 하나, 주 안에서 기뻐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셋넷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고백할까요?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셋넷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부릅시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니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걸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큰 바울을 변화시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하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지혜롭게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키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시편 16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긴 추석을 보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건강한 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의 주변에는 온통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고 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에서는 착하다는 말이 더 이상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자라고 바보 같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학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먹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곁에 있어준 시간과 말로 못할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학부모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대학 시험과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선인서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이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로울 때 잠시만요.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PPT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노래로 저희가 부르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또 오늘 특별히 고3 수험생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아버지 야곱이 특히 예뻐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유독 예뻐하니까 집안의 힘든 일은 요셉이 하지 않고 언제나 형들의 몫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미운데 요셉이 하는 짓은 더 가관입니다. 약간 금쪽이 같아요. 17의 요셉, 형들이 일을 안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칩니다. 태원이 오빠 잘못 잃는 적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형이나 누나, 동생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것은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멋지지가 않아요. 못난 짓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화에 기름을 붓는 짓을 우리
금쪽이 요셉이가 또 해내요.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밭에서 형들이랑 곡식단을 이렇게 매는 일을 하는데 형들이 메어놓은 곡식단들 10개가 자기가 메어놓은 곡식단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꿈. 뭔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호수가 현수 형이 메어놓은 곡식단이 나한테 와서 절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호수야? 고민해요? 말하면 안 돼요. 입을 다물어야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기분 좋다. 그런데 우리 금쪽이 요셉이가 어떻게 해요? 아, 형들 앞에서 자랑질을 해요. 방정맞은 주댕이를 놀립니다. 그래서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죠. 여느 때처럼 우리 금쪽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간 들판에 놀러 갑니다. 멀리서 저기 요셉이 와요. 형들이 봅니다. 아하, 우리 꿈쟁이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이구나. 비꼬는 거죠. 저 금쪽이 녀석이 왔구나. 아, 진짜 꼴보기 싫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다른 형들도 요셉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아빠만 아니었으면. 한 대? 난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래? 패고 싶다고? 나는 죽이고 싶은데. 형들도 선을 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때 큰 형이 제정신이 들어요. 야, 이러지 말자 얘들아. 피 보면 안 된다. 못나도 금쪽이어도 우리 형제 아니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귀엽게 봐주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 큰 형이 장남으로서 야, 그렇게 싫으면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 큰 형의 설득으로 이 선 넘은 10명의 형제들은 극적인 타격을 이루고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요. 억울해서 죽을 법도 한데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성실히 일을 하는 노예로 인정받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인정받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느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이 집을 비운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불러요. 요셉씨? 어때요? 불길하죠. 요셉씨? 이상하죠? 요셉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단디 차립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명언을 남기며 거기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기특하죠. 감동받을 것 같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감동받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억까 아닌가요, 여러분? 억까? 억지로 까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노예가 차라리 낫죠. 그렇죠? 이제는 죄인이에요. 요셉의 손과 발은 또 몸에는 쇠사슬이 매어져 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발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착고가, 몸에는 쇠사슬이 매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쇠사슬이 요셉의 몸뿐만 아니라 요셉의 영혼까지 둘러맸다. 쇠사슬이 요셉의 영혼을 관통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혼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억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요셉의 혼이 나갑니다. 요셉은 도대체가 지금의 이 현실이, 감옥에 갇힌 이 현실이 해석이 되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될 뿐더러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신하 그리고 왕의 꿈을 잘 해석한 대가로 석방되고 왕의 눈에 들게 되어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일까요? 요셉은 유능한 총리가 되어서 장차 이집트와 그 주변 지역에 다가올 무서운 흉년을 성공적으로 대비합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에게 있었던 어두운 과거,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자신의 실패, 이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한 미래만,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진 꽃길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묘하죠.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17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절을 하고, 그렇죠?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굽신거리죠.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길게 지속돼서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이집트 왕께서, 총리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곡식을 좀 구워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 참교육의 시작이구나. 정의는 승리하지.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러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돌려보내거나 또는 두들겨 패거나 혹은 죽이지 않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셉이가 달라요.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요셉의 행동에, 요셉의 통큰 용서에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말이 안 되죠. 금쪽이 요셉이가 철이 없어서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다고 해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그뿐 아니죠.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인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었죠. 이때 요셉은 어땠어요? 혼이 나갔잖아요.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나가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계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었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못했던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곡식을 구걸하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한 거죠. 왜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던 요셉이가 아니에요. 금쪽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달라진 거죠. 요셉이 변한 겁니다. 요셉이 성장한 거죠. 누가 요셉을 달라지게 했죠? 요셉이 어떻게 변화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고통의 순간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거기로 끌고 가셔서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요셉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다. 어느 수준까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수준까지.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자신의 상처, 고통, 처절한 실패, 이것을 요셉이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구나.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해석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요셉이 성장했다고요. 요셉이 변했다고요. 그리고 이 요셉을 성장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금쪽이 요셉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수준까지 요셉을 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냐?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질문을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뭐라고 답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절박한 대답은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키우시기 위해서 절박한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아이가 낳는다고 해서 이후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치유된 이후 그 이후의 삶을 또 아버지는 이 아이와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이 하나씩 생겨나죠. 이 대학에만 합격한다면, 이 직장에만 취업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꽃길이 열릴 텐데 라고 우리는 기대하죠.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저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뿐이에요. 대학에 합격하면 그 이후의 삶, 대학생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면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꽃만 이루면, 이 목표만 이루면 내 인생의 꽃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죠. 그러다가 그 꿈을 못 이루기라도 하면 나는 실패했어, 패배자야. 이렇게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설령 그 꿈을 이룬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룬 이후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대학인데도 대학생으로 성실히 살아가거나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즐기거나 누리지도 않아요. 맨날 술이야. 그냥 술. 그게 즐기는 건가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 감격과 각오는 오래가지 않죠. 신앙생활의 꽃길이 열릴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꽃길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또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내 뜨거웠던 신앙생활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꽃길은, 내 신앙 여정의 꽃길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꿈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감격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꽃길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을 1대1 맞춤으로, 우리 세연이를, 우리 은연이를, 우리 지원이를 1대1 맞춤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키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생의 달콤한 성공을 만끽하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쓰라린 패배와 실패의 순간을 맛보게도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키우시기 위해서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수준까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수준까지 우리 세광이를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키우시겠다면 나는 할 게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요셉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그 쓰라린 고통을 맛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될까? 합격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며 매일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수험생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논술도 준비하고, 내가 약한 과목 또는 킬러 문항에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죠? 불안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신다. 이 사실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고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진로를 책임지십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합격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혹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매일, 매 순간 떨리고 불안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여러분을 곁에서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시험과 입시 및 취직을 앞둔 수험생의 앞날을 위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시간 대학 입시와 취직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은 불확실하며 한 걸음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목표한 공부를 다 해낼 수 있을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좋은 성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합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기분과 감정, 건강 상태와 컨디션도 불확실하고, 나아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행복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 이 불안함이 해소되겠지 기대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목과 나아지지 않는 성적,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날의 압박감 속에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우신가요? 불확실한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험 생활에도,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앞날에도 주님의 빈틈없는 손길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앞날, 진로, 관계, 행복, 그 모든 것을 진정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겠고, 내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도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의 믿음 없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더 지혜롭게, 더 영리하게, 더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불안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꾸준히 살아내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훈련시키셨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는 모두 때가 있습니다. 개념 공부를 할 때가 있고, 기출 문제를 풀이할 때가 있으며, 모의고사를 치를 때가 있고, 자신의 약점을 분석할 때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야 할 때가 있고, 취업 정보를 알아봐야 할 때가 있으며, 현재 나의 수준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한 뒤 결과를 담담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롭게 때에 알맞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땀방울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바라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 자신과 응원하는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선물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어진 시간을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적절한 때와 흐름, 그리고 여러분의 루틴에 따라 지혜롭게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영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 비어있는 공간을 제가 열심히 흘린 땀방울과 나의 노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연그러지고 더 아름답게 맺어지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시다. 남은 수험 생활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어떤 이에겐 지친 체력의 회복이 필요할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한 이에겐 힘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도, 수능 날에도, 면접 날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컨디션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 남은 수험 생활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라고,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이에게 주님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이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좋은 컨디션과 좋은 체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수능날과 중요한 시험과 입시의 날에 주님 좋은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든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결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직면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그리고 낙담하여 체념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여나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 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신앙은 우리가 결과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그러니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굳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현실과 미래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냄으로써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신앙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용기가 있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 펼쳐질 미래와 열릴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중고등부의 전통인데요,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눕시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함께 일어선 채로 오늘 결단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는데요, 우리 특별히 주변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길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우리 수험생들 축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예배 함께 해준 우리 부모님, 할머니, 친구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2, 3번은 쭉 항상 하던 거니까 보시고 4번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저기 보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번은 특별하게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2026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자, 김은연, 김희안, 김지연, 박세연, 서세광, 이지원, 전하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격려하는 선물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고 그도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우리 세희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선물을 좀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학생들 일어나 주시면. 은연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은연 오빠 형 알죠? 자, 은연이 선물 주시고요. 자, 김희안 학생은 오늘 좀 아파서 못 오고 있어요. 자, 세연이 나와 주시고요. 서세광, 이지원, 권사님, 하진이 거는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대표로 누가 한 명 노래해야 되는데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3 학생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주변에 계시며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하합니다. 자, 가볍게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대로. 자, 우리 어머님들 같이 나와주세요. 자, 삼촌도 형아도 다. 네, 전체 사진을 같이 찍을 거예요. 우리. 자, 우리 사진을 위해서 특별히 현수막도 준비했잖아요. 이 철저한 준비성. 자, 그 권사님도 나오세요. 같이 사진 찍겠어요. 자, 세희야, 오빠 앞에서 빨리 봐. 엄마 나오세요. 세희 엄마 나오시고, 자, 그리고 어머니들은 학생들 뒤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같이 이렇게, 예, 같이. 그렇구나. 애들이 좀 앉아줘야겠다. 얘들아 무릎 앉아. 자, 우리 고3들. 아니, 자, 우리 고3들만 무릎 앉아. 담임선생님만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